2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은 신비로운 점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몸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면 우리 몸도 함께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고난을 당해도 행복감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현상을 러너스 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러너스 하이는 미국의 멘델이라는 학자가 1979년에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러너스 하이는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체적으로 고난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은 힘들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행복감에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순간을 러너스 하이라는 현상이라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 러너스 하이는 마라톤을 할 때 나타납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특별히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5km 정도 되는 지점이 가장 힘든 지점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에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붕 떠서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꽃밭을 달리는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고통 중에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우리 몸에 행복감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고난과 스트레스를 통해서 오히려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 참으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세계에서 러너스 하이 현상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후반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받고 참으면 고통스럽고 힘들어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흔히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일 때 우리가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의미 외에도 칭찬을 받다, 인정받다라는 용어도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아름답다라는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 인정받다, 칭찬받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이 칭찬받다라는 이 용어를 카리스라는 용어로 나오는데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늘 여기서 칭찬받다라는 이 단어에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칭찬받는 행위,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 내가 사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선한 일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해 준다면 바로 칭찬받는 일이다. 카리스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때의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나 자신이 하나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집착하게 되고 계속 고난만 생각하게 되어서 고난과 내가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지금의 힘든 일만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고난을 주는 그 문제에 그냥 푹 빠져버려가지고 함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심리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딱 붙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일단 이것을 분리시킵니다. 자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 그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우울하여서 나는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를 나 자신의 모습이지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울해서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식사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조금씩 우울해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그것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전히 그냥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자신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때에 고통과 자신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속에서 나 자신이 딱 붙어가지고 이것이 그냥 헤어나올 수 없는 것으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분리시키고 떨어뜨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자신만 혼자 있는 것 같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생각과 절망 속에 빠집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고난과 고통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에서 이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없이 혼자 고민하고 절망 속에 있지 말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잠시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 속에 빠져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고 고난 속에 빠져서 아무도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하게라는 이 말은 이전 성경에는 애매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애매한 고난이다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당하게라는 이 뜻은 애매하게, 불공정하게, 공의가 상실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고난은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애매하고 불공정하고 그리고 공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도대체 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의 구체적인 고난은 어떤 내용일까요?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함께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는 왕과 총독뿐만 아니라 오늘 이 18절에는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공동체에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주인, 그 리더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은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인이 까다로운 자이기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정직하고 올바르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주인이 선하고 관용을 베풀어주는 그런 주인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주인에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 순종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까다로운 주인까지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까다롭다는 말은 스콜리오스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를 씁니다. 이 스콜리오스는 삐뚤어진, 패역한, 공정치 못한 심술구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 순종하라는 것은 주인이 패역하고 삐뚤어지고 그리고 심술구전 주인의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주인이 있는 곳에 만약에 근무한다면 사표를 던져버리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아마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인이 까다롭고 까탈스러울지라도 그것은 주인의 성품의 문제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킴으로 선한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주인을 욕하고 주인을 비방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누명을 쓰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고 그런 까다로운 주변의 군종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고난 중에도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었을 때 까다롭고 까탈스러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또 주인이 되었을 때 내가 너무 힘들게 당했다고 복수하고 대물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아래 사람을 더 섬기고 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오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칭찬받는 삶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칭찬받는 삶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고난의 두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입니다. 당연히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응당 그 죄의 결과로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인지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돌이키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한 연단이 아닙니다. 죄의 회개를 통해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은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덜컥 고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거나 이웃을 돕다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 애틀란타에 가면 조지아에 플레인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었던 헤비타트 운동이 그곳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농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코이노니아 농장이라는 곳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농장은 클라렌스 조르단이라는 목사님이 1942년에 일군 농업 공동체입니다. 조르단 목사님은 인종주의가 만연한 조지아에서 형제와 경제적 나눔을 근본으로 하는 기독교 생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 공동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와 동료들은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조지아에서 아프리카계 흑인 미국인들을 동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주위 이웃들이 남부의 전통을 깨는 일이라며 흑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특별히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단이라는 아주 유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농장에 찾아와서 폭탄을 터뜨리고 불을 질러 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위협함으로써 이 공동체가 와해되기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조르단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폭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이 조르단 목사님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무서워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을 떠올리는 성도들은 오히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전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 여인은 귀신이 나감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행위를 방해하고 그리고 고발을 했습니다. 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우리 성을 요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풍속을 방해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심란하게 만든다라고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그리고 구타를 시키고 구타를 당하게 하고 그리고 끝내 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 속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 감옥 속에서 고난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맞은 육체의 아픔만을 생각하면서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시세를 한탄하고 불평과 불만이 우리 입속에 있을 때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입술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속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간수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수의 신분이지만 오히려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난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2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무려 12번이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만큼 베드로전서는 고난이 극심한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고난 속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3년에서 64년경에 쓰여졌습니다. 1, 2년 뒤에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오히려 베드로전서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 그 시대에 살아갔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져 있는 그 시점은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고난을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는 시대는 고난이 계속 진행되고 경험되어지는 시기였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히브리서에는 당시의 성도들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만으로 그들은 조롱과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는 것은 그들은 그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옥에 갇힌 가운데 돌과 톱으로 이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이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난 속에서 고난만을 생각하고 억울함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내 삶은 왜 이러냐라고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선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삶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킬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통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